이거야. 이게 뭐예요? 마음이잖아, 그죠?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보이는 얼굴의 형태의 왕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1등인 거잖아, 그죠? 마음이 없으면은 이게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아야 이 형태의 왕이 되는 게 마음이에요. 그게 체포라는 것도 우리 단순하게 이거를 잡는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손으로 가서 물을 깊이 있게 판다는 거잖아요, 그죠? 깊이 있게 물을 파서 그럼 천천히 가야지. 빨리 가서 파면 얇게 조금밖에 못 팔잖아. 일망타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포위망을 완전히 깊게 파야 되죠. 그래서 이게 체포라는 체자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냥 단순하게 체포는 저기 범인이 있다가서 탁 잡는 게 이게 체포가 아니라는 거지. 덫을 놔갖고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는 거. 물을 깊이 있게 파서 뿌리까지 일망타진하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게 한자라는 게 뜻 글자가 참말로 묘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 인간의 철학과 내부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이시죠? 2분이신가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대학 강의를 나갔었거든요. 그래도 뭐 앞부분을 잘 모른다고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천천히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이라 그러면은 누구의 주석에 의한 거? 주자에 의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대학? 장구본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러잖아. 주자의 대학 장구본이라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지금 대학 장구본을 공부하지 않고 무엇을 공부한다 그랬어요? 고본대학을 공부한다. 고본이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거를 주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장구본에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편찬을 새로 하고 싶었으면 보글장이라는 것까지 넣어놔요. 그러니까 순서를 막 뒤바뀌는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 왜 그렇게 했을까? 그분이 뭐 하는 거예요? 대학이라는 것은 큰 학문인데 큰 학문은 누가 한다? 위정자들이, 왕이 하는 학문이에요. 그죠? 왕이나 위정자가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는 짜집기를, 요즘 말하면 속칭 옷에 짜집기를 몇 번을 했는데도 미비한 점이 우리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후세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면 이걸로 가지고 공부하지 말고 고본 정말 옛날부터 내려오던 걸로 한번 해보자 하고 지금 공부하는 중이에요. 저희가 하는 거는 고본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자, 이 고본대학을 대학이라는 것을 사스로 끌어내기 전에 뭐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불교 때문에. 그죠? 이게 불교가 당나라 때 융성하는 바람에 이 불교를 퇴치하기 위한 학문이 필요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누구가 한유가 가지고 나온 게 뭐다? 원도라 이렇게 했어요. 원도. 원래의 도로 뭐하다? 돌아가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왕께서 계시던 해왔던 정치 중에서 원래 잘하셨던 정치가 있었다. 그래 그거를 한번 빼보자 해갖고 빼낸 게 대학이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까지 제가 그 불교의 변천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런데 주자가 뺄 때 뭐라고 빼냐면은 1장을 빼고 1장 10 뭘로 뺐어요? 절로 뺐다. 자, 1장이라는 것은
공자님의 말씀을 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경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은 경전이잖아, 그죠? 경전을 이렇게 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의 장구본에 나오는 경전이 1장은 전부 다 누구의 말씀이다? 공자님의 말씀이고, 요 나머지 10절은 누구의 말씀이다? 얘기에, 그죠? 얘기라는 책에 얘기도 되고 예경이라고도 된다 그랬어요. 예경에 나오는 편명 중에 하나의 편명이 있어요. 편에. 지금으로 말하면 논문이죠. 그죠? 논문에 누구누구 저자 이렇게 쫙 돼 있으면 그 저자 중에 42편에 있는 내용을 밖으로 돌출해낸 거다 그랬어요. 여기에다가 더하기 누가? 주자가 자기의 의견을 덧붙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여기 1장과 10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1장 주자는 무슨 학자예요? 성리학이죠. 그죠? 주자의 성리학이다. 성리학의 라는 하나의 학문적인 근거를 제시를 했어요. 성리학이 뭐예요? 주자.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주로 저것 때문에 싸운 거죠. 저 성리학이 뭔데 싸워요? 참말로 묘한 일이죠. 그죠? 자, 성리학이라는 것은 음양오행에 의해서, 자, 우리가 일염일양지도라 그랬어요. 우리 태극기 속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태극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나라 태극기는 지금 이 모양이 아니고 어디? 약간 돌았죠. 원래 태극 모양은 이 모양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밤이에요. 여기가 밤이라고. 여기가 북쪽이니까. 북의 반대는 어디다? 남이다 말이에요. 여기는 남쪽이에요. 여기는 뭐다? 주예요. 낮주. 낮주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침이겠죠. 그죠? 여기는 아침에 조라 이렇게 불러요. 여기는 저녁이니까 석이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씩 계속 도는 거야. 1년이면 몇 번 돌아요? 365일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 이게 본래 성이라는 거야. 본성. 우리의 성품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무슨 년, 올해가 신축년 1월이면 1월 1일생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내가 이때 태어났다는 거예요. 날생자잖아. 그죠? 뭘로부터? 마음으로 내가 태어났다. 왜 태어났는데, 육신이 태어났는데 왜 마음을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죠? 마음의 성품을 담고. 그러니까 육신은 뭐가? 실체가 있을 뿐이지 실체적으로 나를 유지하는 거는 뭐다?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에는 기가 있고 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가 있고 이가 있다. 기라는 것은 기운이잖아. 그죠? 이 기운이라는 것은 뭘 먹어야만 된다? 쌀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쌀을 안 먹으면 기운이 없어. 그러니까 이 글자는 누구 때문에 만들었다? 인간 때문에. 인간이 생활하는데. 그러면 이라는 건 뭐예요? 이는 여기서나 왕이 마을을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밭이 있는데 땅이 있고 이게 마을이에요. 그 마을이라는 게 밭 있고 흙 있으면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전옥답이잖아. 그죠? 내 문 앞에 뭐 밭이 있고 저 아래에는 답이 있고 내 뒤에는 뭐가 있고 산이 있고 그 앞에는 냇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마을인 거죠. 이 마을을 누가 다스린다?
임금님께서 이 말이잖아. 왕께서. 그 여기가 중앙 토고 허기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스리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꼭 이게 마을만 되지 않고 이거는 뭐도 된다? 가운데 그죠? 사람의 인체로 치면 이 엄양태극도는 돌아가면서 안 되는 게 없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마음만 붙이면 생각이 된다 그랬잖아. 그죠? 이 생각이 마음 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전체로 보면 사람이 여기는 머리, 여기는 뭐예요? 단전이죠. 그죠? 배, 요 복부, 나의 딱 중앙이 단전이잖아. 그러니까 단전이라는 거지,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뭘 말한다? 마음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리학이라는 것은 이 기운이 이 마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 성리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없으면 뭐가 없다? 네 눈이 있어도 보아도 보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네가 먹어봐도 식부지 기미라 그 맛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까 전에도 뭐라 그랬어요? 형태의 군이다. 임금이다. 임금 지 마음대로 할 수. 어떤 사람이 너 나 밉다고 있잖아. 내가 죄지었다고 너 입 다물어 하면서 입을 막 고문을 해도 그건 입만 고문하는 거지 내 마음까지 고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잖아. 사람 밉다고 아무리 밟아도 그 사람 마음을 밟을 수 있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의 주인이 뭐다?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 이거는 왜 난데없이 나타났느냐? 이거는 왜 나타났느냐? 사람들이 언어를 만들려고 보니까 해가 뜨고 지고가 있더라는 거잖아. 그죠? 자, 밤이 되니까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뭐예요? 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잖아. 그러니까 물을 말하기를 그죠? 천지 하늘과 땅에 뭐다? 뭐야? 시초다 이 말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식물을 하나 심었는데 그 식물을 딱 심는 순간 그때가 시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가 시작이다? 깜깜할 때,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씨앗이 뚝 떨어져 갖고 지가 땅속에 박혔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거는 드러났던 형태고 이미 드러나기 전에 무라는 것은 무의 이름이 뭐냐면은 하늘과 땅의 뭐다? 처음이야. 비로소. 이게 비로소 시자도 되잖아. 그죠? 처음 시자도 되죠. 왜? 땅이잖아. 이게 네모는 땅이잖아. 그죠? 땅에 뭔가 잡혔잖아. 이게 잡은 거잖아. 그죠? 누구한테? 여자죠? 여자도 땅이죠. 음이죠? 음양오행에서 여자도 음에 속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음은 뭐다? 모든 음에서 뭐가 나온다? 싹이 나오는 거야. 이게 사사로울 사자고 공자고 이렇잖아. 그지? 공적을 공공의 이익을 이루려고 하든 사욕을 취하든 모든 것은 이렇게 잡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로소 새싹이 나온다 해서 처음이다. 비로소 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가 있어야만이 뭐가 있다?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씨앗이 있어야만이 싹이 튼다. 이 이론은 잘못됐다는 거야. 씨앗을 배태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땅이 무. 이게 무라는 거야. 하늘과 땅의 처음이라는 것을 이름하여 무라 한다. 무의 정의에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노자께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죠? 그럼 유는 뭐예요? 이 반대.
유는 이름하여 이 말이에요. 그죠? 만물, 만 가지 물건의 어머니가 되신다 그랬어요. 만 가지 어머니의 묘가 된다. 그죠? 만물을 뭐 하는데? 배태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럼 누가 더 위대한 거예요? 무가 위대해요? 유가 위대해요? 유가 위대하지.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위대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 원래의 유학은 남자보다 뭐가? 여성이 더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무슨 사회였었어요? 모계 사회였어요. 남자들이 전쟁을 쳐서 나라를 뺏고 하는 바람에 힘생기 필요했지. 그전에는 뭐가 필요했다? 뭐가 필요했어요? 여자가 훨씬. 지금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다? 모계 사회로 가고 있다. 여기 계시는 남성분들 유학 공부하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웬 여자는 뭐 모계 사회니 부계 사회니. 아니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훌륭하신 선조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어머니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노자의 사상에서는 강한 것보다 유한 것이 더 낫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항상 이게 유한 것을 무한 것을 항상 무라는 거, 항상 무가 없다는 거죠. 늘 없는 것을 일러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욕지, 그죠? 몸을 하고자 한다. 욕지 간 기묘라 한다. 그러니까 그 묘한 것을 보는 것을 여기에서는 요거를 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노자의 일장이 뭐냐면은 채도예요. 채도장이다 이렇게 말해. 채도. 도가 뭐가 된다? 본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노자의 도덕경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은 뭘까요? 원래 이름이 노자의 도덕경은 우리가 많이 노자 사상은 뭐다 그래요? 도덕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의 이름은 덕도경이에요. 덕도경. 덕이 1등이라고요. 덕이 노자가 원래 써놓은 것은 순서가 덕도경이에요. 덕을 먼저 말해 놨어요. 그런 다음에 도를 말했다고요. 노자 도덕경이 81장까지 81장까지 있어요. 81장까지 있는 것 중에서 이 덕경이 38장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원래의 이름은 뭐다? 덕도경이에요. 근데 이거보다는 도의 본체를 둬야 하기 때문에 후세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채에 도니까 그것을 하려고 할 때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도를 행하려고 할 때 그 묘한 것을 볼 수 있다. 항상 어둠이 있어야만이 묘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사람이 암흑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나의 암흑기가 있어야만이 여기에서 뭐한 게 보일 거다? 묘한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유는 늘 밖으로 보이는 것은 뭐하다? 욕이잖아. 뭐 하려고 할 때, 얘네가 도를 행하려고 할 때 뭐 해야 된다? 교예요.
밝을 교자예요. 그 밝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두운 것이 드러나지 않고 뭐 밝은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내면은 꽉 차서 어둡게 해서 나를 갈고 닦지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 밝게 강대무변하게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서는 무라든지 유라든지 상무라든지 상유라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음양태극도처럼 밤이 되면은 뭐가 된다? 낮이 되고, 그죠? 낮에서 또 해가 저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 작용이라는 것은 얘네가 둘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철학가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유무가 모든 사람들이 옳고 그름 시비의 유무가 다 떨어진다고 생각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얘 둘이가 다 함께 동출이야. 함께 나왔지만 뭐만 이름만 다를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와 무라는 것은 뭐? 어디서 나왔다? 동출이야, 동출. 함께 나왔다. 음양태국도에서 낮과 밤이 생기듯이, 또 음양이라니까 뭐 남자와 여자가 생기듯이 그늘이 있으면 뭐가 있다? 밝음이 있고, 모든 이분법적으로 슬픔이 있으면 뭐가 있다? 즐거움도 있고, 그치? 이것들은 뭐? 같은 데서 나왔다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누구 마음 먹기에 딸렸다? 너의 마음 먹기에 딸렸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 같은 데서 나왔는데 뭐? 사람들이 문자를 만들어 갖고 요거만 다를 뿐이다. 다를 이라는 글자가 여기잖아요. 이 중앙에 밭이잖아. 그죠? 맨 중앙에. 이 밭이 뭐 어때요? 서로가 잡는 거죠. 어떻게 잡았어요? 8명이 물을 판 거잖아. 이거잖아. 그죠? 정전법이잖아. 우물을 이렇게 파는데, 옛날에 우물 파는데 그냥 파지 않고 몇 사람이 필요했다? 8사람이 필요했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죠? 8사람이 의 공동 우물을 함께 먹고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중앙이지만 이쪽 멀리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다르다 이렇게 말하잖아. 여러분들이 기독교에서 기독교의 전통 말고를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그럼 이단이면 하나님 안 믿어요, 믿어요? 믿는 거는 바로 여기잖아. 그죠? 믿는데 다르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은 거잖아. 뿌리는 같다 이 말이에요. 동출이라는 거는. 뿌리는 같은데 이름만 다를 뿐인데,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동출. 여기 나온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현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현이 뭐예요? 자, 천지. 그러게 현자가 무슨 뜻이냐고. 현에 가물가물현. 또 가물가물현. 또 거물현. 현무. 또 아련아련한 것. 그죠?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거. 현기증.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붙이면 돼요? 이렇게 붙이면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묘한 거, 현묘하다는 거. 이 북방이잖아. 그죠? 이 북현무잖아. 이 자리가 현무의 자리예요. 이 현무의 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같다는 뜻은 현묘하다. 아주 신비스럽다. 어둠에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 어둠 속에는
색동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지? 보랏빛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검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현묘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사는 데는 뭐가 있다? 이 현묘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와 무가 없는 거고,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죠? 기쁨과 슬픔도 같은 건데, 내가 느끼기에 다른 거예요. 제가 붓다라는 거를 봤었거든요. 그 붓다 속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하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만능하신 분이라고 하니까 소문이 성에 쫙 나니까 동네에 어떤 애기 엄마가 아기가 죽은 거야. 이게 애기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죽은 거예요. 금지 오격 같은 아이가 죽었어. 그래서 막 온 짓이 일어나서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더니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부처님이 그니 시달타에 고타마 시달타라는 사람이, 시달타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분의 이름이 실달다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발음으로 시달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시달타라. 그러니까 다 실자예요. 다 통달하신 분, 많이 통달하신 분이라는 분이에요. 그죠? 그 실달타를 찾아가라고 해요. 그래서 실달타한테 가요. 부처님한테 가서 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살릴 수는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줘요. 그런데 마을을 돌아서 겨자씨 있잖아요. 겨자씨를 한 주먹을 얻어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단 조건이 붙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 겨자씨를 슬픔이 최근에 1년 동안에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집에 거, 뭐 자식을 잃거나 뭐 친척이 잃거나 아무도 죽은 집이 없는 집의 겨자씨만을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아이를 안고 겨자씨를 자기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서 겨자씨는 있냐고 있다고 했어. 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야. 혹시나 뭐 상을 당한 일이 있냐? 나 몇 개월 전에 내 부인이 죽었다, 아니면 내 남편이 죽었다, 뭐 다 죽은 거야. 그래 결국은 이 사람이 헤매다가 겨자씨를 못 얻고 돌아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슬픔만 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슬픔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슬픔도 크다. 그래 그거를 바꿀 수 있으면 내가 해준데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제가 그 드라마를 한번 봤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유가 있으면 무가 있고, 무가 있으면 유가 있고, 이분법적으로 평화가 있으면 전쟁이 있고, 이렇게 나누는 세상의 세계는 서구에서 보는 세계라는 거지. 우리 동양의 사상은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슬픔을 뭐 어떻게 해야 돼? 슬픔은 있으면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죠? 기쁨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함께. 우리는 전부 다 함께해요. 이웃과 함께잖아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거니까 두 개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본주의 국가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이분법적으로. 뭐라? 이분법이 아니잖아. 그지? 함께 나왔다 그랬어. 이거 나왔는 거 요게 엄청 현명하다는 거야. 이렇게 현명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현이라는 것은 한 번만 하지 않고 또 하고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오묘함에 내가 내 자식을 낳아서 키웠는데 이 놈이 뭐가 될지 알아요? 몰라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뭐 사주팔자쟁이가 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능력만큼만 아는 거야. 전혀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런데 이것을 오묘하게 또 오묘하게 키우는 이것이 뭐라고 한다?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도라는 게. 이 도를 따라가면은
오묘하게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 세상이 뭘로 된다? 평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의 시대가 세상에 혁명이 두 번이 있었는데 신석기 시대 때에 우리가 씨를 뿌리면서 살았어요. 그전에는 밖에서 그냥 나는 거 뜯어먹고 막 이렇게 모여서 살지 않고 움막에 가서 살지 않고 뭐 동굴 속에서 살고 하다가 이 명수애한테 잡아먹히니까 집을 짓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면서 여기 내가 먹였던 것을 버렸더니 그 씨가 싹이 났어. 그 곡식을 거둬 들여 갖고 뭘 해요? 이제 한꺼번에 쫙 지금 논에처럼 벼씨를 뿌려 갖고 했더니 잉여 농산물이 많이 생기는 시대를 신석기 시대라 불러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때에 큰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혁명이라 이렇게 불러요. 혁이라는 것은 5.16 혁명만 혁명이 아니라 완전히 바꿀 혁자잖아. 그죠? 이 혁이란 게 여기가 혁이라 그랬죠. 가을이 혁이라 그랬잖아요. 혁신. 그죠? 가을을 뜻하는 글자예요. 혁신이. 그죠? 그러니까 가을에 대해서 추수를 해서 딱 잘라내야만이 씨앗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시대를 첫 번째의 혁명을 신석기 시대라 이렇게 불러요. 두 번째의 혁명의 시대는 산업혁명이에요. 영국이 우리가 맨날 옷을 이렇게 끄며 입고 하지 않고 뭐예요? 봉제 공장에서 모직을 쫙 일률적으로 짜면서 모든 뭘 보내 우리한테? 세계의 인구들을 전부 다 공장이라는 곳에 보내서 완전 거기에서 완전 생활이 바뀌어버리는 거잖아. 옛날에는 옷감을 하나하나 한 올씩 시줄 날줄 하고 땄는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기계화 시켜버린 거잖아. 인류가 그렇게 된 지 얼마 됐어요? 150년도 안 됐죠. 그죠? 1세기 조금 넘어요. 근데 이때의 혁명이 완전 산업혁명이에요. 근데 그 전에 살았던 사람하고 산업혁명이 지나간 오늘 이 아침에 이 생활하고 어느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의 척도를. 옛날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누구도 몰라요. 그죠? 우리는 기마민족이니까 말 타고 먼 거 샥 갔다 오고 엄청 행복할 수도 있잖아.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 입시 지옥도 없고 뭐예요? 아파트 지옥도 없고 뭐 돈에 대해서 생각할 것도 없고 그지? 하늘에 열매 따먹으면서 살면 되니까. 그게 정신적으로는 뭐? 더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됐다고 해서 결코 뭐? 행복한 건 아니다.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찾아야겠느냐?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식처 공부하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지. 유화. 그죠? 그래서 마음의 안식을 찾아야 뭐 정의 후에 그렇잖아. 마음이 고요하고 난 후에 뭐 한다? 응? 정의 후에 마음이 고요하고 날 때 능안하고 아니에요? 아니 후에 능여하고 여의 후에 능덕이잖아. 그러니까 정의 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입지를 정하고 난 후에 정의 후에잖아. 또 까먹었죠? 자, 내가 어떤 일을 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건 알아야 하는 거잖아. 그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고 난 뒤에 딱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지? 지지 이후에 그래서나 지지를 하고 난 이후에 뭐 한다? 정해야 된다는 거야. 나 뭐 할 것인지 딱 정해야 된다는 거야. 어디서? 집 안에서. 야, 나 뭐 할 거야? 막 떠벌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 딱 요 집이잖아. 그죠? 집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궁구히 딱 정한다니까. 정의 후에. 그 다음 뭐?
정하고 고요하자, 그죠? 능이 고요해지고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평안을 얻는 게 이게 고요라는 거지, 그지? 딱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욕심 부릴 것이 없다, 이거죠. 한 가지로 딱 정했으면 고요해지고, 능이 후에 뭐하다? 능안하고 편안해져. 딱 정했으니까 나 이거 하면 될 거야 하고 딱 정했으니까 편안해지고 난 뒤에 뭐한다? 생각하게 되는 능여잖아, 그죠? 누구처럼? 호랑이처럼 어떤 일을 행하려고 딱 하면 이 호랑이잖아, 그죠? 범호자잖아, 그죠? 호랑이처럼 사색에 딱 잠기는 거야. 저 맨 꼭대기 올라가서 딱 이렇게 돌 바위 올라가서 굽어보는 거지. 내 밥이 누군가 이렇게, 그지? 그래서 한 번만에 딱 잡는 거잖아. 그래서 맹수라 이름 하는 거잖아. 그게 이게 생각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딱 정했으면 뭐다? 생각이 좀 많이 하고, 생각하는 생각 사자도 있죠, 생각 유자도 있죠, 생각 뭐도 있어요? 이거 생각요. 또 생각상도 있고, 또 생각염도 있고, 생각의 글자가 무수히 많은 거야. 이거는 중심의 생각이고, 이거는 뭐 내가 날아갈 것을 생각, 밝음을 향한 생각이고, 이거는 뭐 니하고 내하고 보면서 아이고 니 와 그렇노 이렇게 하면서 살피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지금의 생각, 그죠? 염불이잖아, 염불. 이게 염자죠? 염불할 때도 부처님 내일 지금 계속 어떡하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지? 이게 염불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아니잖아. 이 생각이잖아. 그죠? 딱 잡아먹힐 만큼 완전히 쟁취할 수 있는 생각을 능히 하고 난 후에, 그렇게 되면 너는 무엇을 얻을 것이다? 능덕,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얻는 거 하나 없는데도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돼야 얻는다는 거야. 어디서? 이 땅에서. 그죠? 육이죠? 일육수잖아, 그지? 땅이라는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성리학이다 말이에요. 성리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음양태극도가 아니라는 거야. 이 음양태극도에 돌아가는 수리적인 이치와 또 뭐예요? 목화토금수적인 오행의 이론과 모든 것이 상생해서 돌아가면서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정했다. 내가 요번에 시험 봐서 꼭 합격될 거야. 했다 하면 뭐 딱 정하면 뭐 일단 고요하게 침묵을 하고 난 뒤에 편안해지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료를 궁구히 하고 난 후면은 네가 뭐 할 것이다? 얻을 것이 있을 것이다.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다? 나만이. 본인만이 할 수 있는, 누구든지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이제 위정자인 정치하는 사람의 비교를 한번 해봐요. 위정자가 정권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했어. 그 이 탄생은 그 전에 있었던 걸 어떻게 해야 돼? 멈췄지. 새로 바뀌었으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어. 그렇게 하면 로드맵을 정해야겠죠. 이게 로드맵이죠? 길을. 이 로드맵을 딱 정하고 난 뒤에 고요하게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고요하다는 것은 백성들한테 동요를 일으키면 안 돼. 귀신도 모르게 하는 게 정치라는 거예요. 그죠? 나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현수막 쫙 붙이는 게 이런 게 정치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 당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고요하게 정치를 해서 한 방에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왜? 서구혈관과 싸우려면 또 거대한 중국의 땅덩어리랑 싸우려면 생각이 얼마나 깊어야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야 얻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치에 비교를 했더니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우리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참말로 불행한 일이지, 그죠? 그래서 이게 대학은 위정자의 학문이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는 수신 내버터지만 멀리는 뭐예요? 천하평이지. 천하를 전보다 뭐하게 말한다? 평화롭게 만드는데 그 본뜻이 있다. 그 글자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라는 건 여기에서 지가 나왔잖아요. 그죠? 지가 뭐예요? 지. 안다는 거잖아. 그죠? 알지지. 그지? 그랬더니 공자님을 항상 모시고 다니는 제자 말을 몰입꾼이라는 번지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지체를 잘하면 얘 이름이 번지야. 번지. 더딜 지자예요. 그지? 그리고 굼뜨다 이 말이에요. 이 굼뜨다 보니까 얘가 공자님의 수레를 끄는 거야. 수레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수레는 여기에 뭘 달아요? 말을 다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공자님은 여기 앉아 계시고 얘는 여기에서 말을 모는 거잖아. 그죠? 얘가 말을 모는데 이 말을 몰면서 공자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면. 자기는 도저히 이 뜻을 모르니까. 번지가 문지한데 그랬어요. 물었어요. 선생님, 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뭐래요? 지인. 지인이 뭐죠? 사람.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할 때는 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아는 거다 말이에요. 지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안다는 것은 지인이다. 사람을 아는 거다. 그래서 선생님, 인이 뭐예요? 이런 거 초등학생적인 거를 묻는 제자는 없었는데 이게 사실은 최고의 물음이죠. 공자님의 사상이니까. 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자왈 말씀하시기를 애인이라 그랬어요.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너무나 간단하잖아.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무민지 뭐예요? 이거죠? 오를러이죠? 진짜 중요한 말이죠? 경기신. 경기신지 원지라. 경기신 원지라 그랬죠. 그죠? 그것을 일컬러 하위 뭐라고 한다? 지라 한다. 지의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경기신 원지라 그랬어요. 기신을 어떻게 하고 공경은 하되 뭐하라? 그것을 기신을 뭐해라? 멀리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교는 제사문화가 아니에요. 유교를 잘못 오해를 하는데 조상을 숭배하고 그는 기본인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것을 조상을 위해서 차리고 높이를 설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예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천자들이 하는 예법이에요. 천자들이 옛날에는 천신제라는 거를 지냈어요. 하늘에다가. 그런데 하나라 때는 하늘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어느 나라 때는 뭐해? 왕가에다가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주나라 때는 다시 돌아와서 천으로 지내고. 그러니까 이 제사 문화라는 것은 왕가와 어디 하늘에 지내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게 은나라 때 반경이라는 임금님 때 이게 바뀌어요. 어디에? 집에. 조상에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나라 유민의 후손이잖아. 그죠? 우리의 조상은 은나라니까. 은나라 유민이다 보니까 이 가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요. 근데 왜 은나라는 가에 제사를 지냈을까요? 이유가 그냥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냈으면 지금처럼 제사 문화도 없을 텐데, 이 땅에 있는 여성들이 시댁과의 갈등도 없어졌을 텐데 왜 지냈을까요? 제사에는 종법이라는 게 있어요. 종법이 뭐예요? 마루종이죠? 마루가 뭐예요? 1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자손이에요. 그죠? 이게 나누면 소종이 있고 뭐에다? 대종이 있어요. 소종은 둘째, 셋째, 넷째 누구든지 마루가 될 수 있어요. 뿌리가. 근데 이 대종은 무조건 누구가? 첫 번째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삭처럼. 첫 번째 첫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만이 전통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 김해 김씨, 제가 김해 김씨예요. 김씨가 있잖아요. 그죠? 김해 김씨의 첫 번째 아들이 물려받아서 여기 딱 시주로 딱 돼 있으면 이 첫 번째한테 쫙 연결이 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김해 김씨 그다음 제 광산 김씨가 있다고 쳐봐요. 광산 김씨도 이렇게 첫 번째만 있으면 이렇게 연결이 쫙 돼, 그지? 왜냐면은 옛날에 둘째, 셋째는 땅이 별로 없어. 누구한테만 있어? 첫째. 그래서 얘네들을 다 별이처럼 코를 꼬아갖고 세금을 묻히는 거야. 별이잖아. 그죠? 별이를 뭐라 그래요? 별이? 거물망이잖아. 그죠? 이 거물을 어떻게 쳐요, 얘네들이? 거물을. 신라 할 때 이렇게 하잖아. 거물 나자잖아. 그죠? 이게 이렇게 원래 됐는데 여기에 이 거물이라는 뜻이죠. 실로 갖고, 그죠?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이 거물 나자예요. 이렇게 별이 코처럼 요 이만 끼어갖고 여기 세금을 어떻게 딱 받으면 편하잖아. 그러니까 은나라가 부자의 나라라는 거지. 왜냐면은 은허 유적을 보면은 지금 어마어마하니까 파헤쳐 보니까 전 세계 대형 박물관에 은어 유적 다 없던 데가 없대요. 천동으로 된 제기 이런 게 이 문양과 모양이 지금보다 더 잘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그만큼 잘 살았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생겼던 뭐야? 땅에서 소출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잖아. 그걸 그대로 드리기 위해서 종법 제대로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한테 종가 하면 뭐예요? 김치인가? 종가 하면 김치인가요? 아니잖아. 그지? 요새는 종가 그러면 김치라 그러는데 종갓집에 대해서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 세금을 엄청 걷어들였던 거죠. 그 세법 제도라고 보면 되죠. 그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가 제사 문화예요. 그래서 제사는 뭐예요? 귀신을 공경을 하되 뭐 하라? 멀리 하라. 그런데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옛날에는 4대가 한 집에서 났다. 그래서 8촌은 다 뭐? 친척이었어요. 요새는 사촌도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렸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몇 대 봉사를 했다? 4대 봉사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되게 없애고 싶어 해요. 공자님도 제사
별로 안 해요. 신종이에요. 마침을 어떻게 한다? 마침을 삼가하게 하고, 그지? 추원이에요. 뭐 한다? 멀리 있는 조상을 추모하는 거예요. 이게 유학이에요. 그 멀리 있는 조상 가서 그냥 하면 돼. 이것의 종주국인 지금 현재 중국은 제사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 문화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뭐 제사 하나도 안 지내는 놈들이니까 걔네 망해야 되는데 지금 망했어요? 아니잖아.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제사 지내고 안 지내고에 대한 부담감은 갖지 않는 게 좋은데, 내 아버지고 내 할아버지고 내가 뵀던 분 아니야.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내 마음에서 뭘 한다? 정성을 다하는 거. 그죠? 그분의 참된 뜻을 기리는 거. 그날이라도 모여서 그분을 생각하는 거, 이런 걸로 지어지면 되는 거지. 굳이 거기에 얽매일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누구까지 지내요? 누구까지 지내게? 자, 우리가 이어지는 게 기차가, 철도가, 기차가 쫙 가면 이게 뭐 몇 킬로 가요 요즘? 시속이 몇 킬로예요? 300km. 이건 너무 세니까 100km라고 쳐. 100km, 시속 100km로 갔는데 어느 순간에 탁 멈추면은 얘가 어떻게 돼? 간성의 법칙에 의해서 조금 더 가죠. 그죠? 그 요거만큼만 지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만큼만. 아니,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한교를 오기 전에 우리 집도 큰 집이라 제사를 많이 지내고 하니까 정말 이런 거를 잘해야 복을 받는 줄 알았는데, 복을 받고 안 받고는 내 마음에 있는 거고, 제사는 여기까지 지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더 많이 지내고 싶으신 분은 얼마든지 지내시는데, 이걸로 인하여 갈등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래요. 그래서 요 기간이 언제냐? 3년이라. 그래서 합사를 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만약에 영혼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 합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합사하잖아. 유교도 다 합사해요. 그리고 합사를 하는 기간을 3년으로 든다. 3년 정도는 모셨다가 3년 후에는 어머님 아버지를 함께 해서 모시고, 이렇게 점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신유학이 들어와야지 젊은이들도 나한테 공부하러 오지. 저 선생님 맨날 제사 지내라 그러면 나한테 오겠어요? 아무도 안 와. 이것도 계화가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예요. 기신은 공경하되. 우리 아버지가 신이 됐잖아. 우리 아버지가 신위잖아. 그래서 기신의 위치에 올라가셨으니까 내가 공경은 하지만 뭐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을 막 이렇게 하지는 말라. 멀리 떨어져라 그랬잖아. 이게 뭐 하는 거다? 아는 거다 그랬잖아요. 이게 가히 아는 거대. 이렇게 분명히 논어의 말씀을 했는데도 유학자들, 옛날의 유학자들은 왜 고집을 했는지, 공부 순 어떻게 했다? 잘못한 거지. 그치? 공부를 잘못한 거지. 이거 완전 이거잖아. 안다는 게, 네가 이렇게 할 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백성의 뜻에 힘쓰고,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현재에 살아있는 백성의 뜻을 힘쓰고, 돌아가신 분은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남는 시간이 있거든. 제발 백성의 뜻을 조금만 힘써서 헤아려 주라. 이게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더 위로 올렸잖아. 거꾸로 안 했잖아. 그죠? 백성의 뜻을 먼저 힘쓰고, 남으면은 뭐? 귀신한테도 공경하고, 그러고도 조금 더 남으면 멀리 있는 조상도 추모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아는 것이다. 딱 그래서 결론 지었잖아.
이거예요. 그 지지 이후에 유정하고 정의 이후에 농정하고 요게 여기까지가 대한 설명이에요. 이제 확실하게 제사에 대한 이야기도 이해가 갔습니까? 우리부터 계약합시다. 우리 남편은 어디과에 속하냐면은 요과에 속해. 그래갖고 나를 골탕을 먹여요. 그래. 저 선생님께서 저한테요, 어떻게 음양오행을 나왔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여기 이제 저한테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하도 그거를 들어서 잘 아실 거고요.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한번 하겠습니다. 이 하도가 있고요. 낙스라는 게 있어요. 이 하도라는 것은 복기시라는 분이, 복희가 누구예요? 이제사망이죠. 우리 천자문에서 용사하제하고 조간인황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죠? 용의 서성이 되시는 분이 바로 복희시라는 분이에요. 이게 이분이 봐봐요. 희자가 이거예요. 이게 빼어날 숫자가 들어간 거예요. 의롭고 의로운 분이면서 빼어나신 분이면서 문무에 통달하신 분, 이 말이 이분이 복희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용사예요. 용의 서성이라 그래요. 용이 누구예요? 왕이잖아. 왕 중에서 왕이라는 거지. 예수님, 서양으로 말하면 왕중왕이 예수잖아. 그죠? 동양에서 말하는 서성은 복희시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려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보니까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때 이제 보니까 물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흘러. 이게 물 숫자잖아. 그죠? 이게 내천자잖아. 물이 흘러가는 거야. 어디서? 산이 이렇게 있잖아. 그죠?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골짜기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게 골곡자잖아. 그죠? 모양이 똑같잖아. 이게 글자가 1이 있고 2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1이라는 것은 양이고 2라는 것은 이거는 음이에요. 그러니까 1이라는 것은 뭐만 해요? 주기만 해요. 그죠? 음이라는 건 뭐예요? 받기만 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자들은 부인한테 뭘 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자들은 뭐 해야 돼? 받기만 좋아해. 내 남편이 핸드백 사주고 옷 사줘야 좋은 거지. 내가 벌어가 우리 남편 사줬다. 맨날 그러는 거야. 내가 벌어갖고 너 먹게 살렸잖아. 막 이러잖아. 근데 남자는 자기가 벌어가 먹여, 나 너 먹여 먹여 살렸다는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책임감으로 여기는 거. 이게 하늘의 이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음양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다고. 하늘은 아낌없이 주는 거고 땅은 뭐 아낌없이 받는 거지. 요거를 일러서 하늘이라 부르고 요거를 일러서 땅이라 부른다 이러잖아요. 그죠? 하늘은 큰 거예요. 하늘이라는 것은 크게 주는 거야. 이게 하늘 천자죠. 땅이라는 것은 흙이 있는데 이 흙에 어떤 거? 입견 야자라고 했잖아. 모든 것을 품는 거다는 거죠. 이 야자가 입견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거를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읽어요? 이끼야. 이끼야가 뭐 어조사래. 이런 거는 백날 공부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유학인 거지. 입견야라는 것은 여자의 배태라는 거야. 여기가 모든 것을 품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여자의,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계집여자지 뭐예요. 그죠? 아, 요렇게 한번 돌려봐. 180도로 몇 도 돌릴까? 90도 돌려봐요. 여자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음순을 말하는 것이 모든 만물을 품없는
없다는 뜻이. 이게 이렇게 해서 음양이 나누어지면서 음이라는 것은 낮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음양을 나누었어요. 왜? 낮이 되니까 환해졌어, 태양이. 밤이 되니까 뭐? 어두워졌어. 그죠? 그런데 밤에는 뭐가 있다? 달하고 또 별이 반짝반짝하네. 까만 옷 속에 별이랑 달이 반짝반짝하는 거야. 근데 낮에 보니까 환하기는 하는데 도저히 모르겠어. 해가 어디에? 아침에는 동쪽에서 떠서 불그스름하게 왔는데 언제? 낮이 딱 되니까 중천위에 갔어. 해가 제일 무렵에 항원에 보니까 해가 서쪽에 있는 것밖에는 몰라. 그래서 구분을 하려고 보니까 몇 가지밖에 안 돼. 그래서 어떡하지? 이분이 생각을 했는데 까만 밤하늘에 보니까 뭐가 있더라? 달이 있더라는 거지. 그죠? 근데 이 달이 보니까 모양이 요렇게 생겼다가 또 요렇게 생겼다가 또 요렇게 생겼다가 또 요렇게 생겼다가 또 어떻게? 요렇게 생겼다가 땅땅땅 해서 돌아서 이렇게 딱 가더라는 거야. 이 모양을 딱 보고 시간을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해갖고 측정을 하다 보니까 하루 잠자고 하루 잠자고 하루 잠자고 이게 뭐 숫자가 있었겠어요? 옛날 같으면 뭘로? 나무 같은 걸로 그저 막대기로 숫자를 이렇게 만들었겠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서른 거 이렇게 정자로 그지? 여기 몇 개예요? 5개씩 이렇게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얘가 언제더라? 29일이 주기더라는 거야. 달이 한번 초성달에서 시작해서 뭐 검음달로 지나가는데 29일이 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딱 해서 날짜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날짜가 나왔죠? 날짜가 나왔는데 그런데 1년을 딱 이게 날짜를 만들어 보니까 총 354일이 되더라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농사를 지어서 씨를 뿌리려고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이상하게. 왜냐하면 파종을 해야 할 날짜가 있는데 춘분이라는 날짜가 있는데 이 춘분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저 동산 위에 떠오른 거, 하늘에 있는 달 이런 거를 보고 뜨고 지고 하는 거를 보니까 천행, 하늘이라는 것은 건이라. 어머나 오늘 내 하늘 비기 싫다 그래서 안 뜨는 날이 없다는 거야. 뭐예요? 계속 그제 천행, 하늘의 운행에는 계속 강건하다는 거야. 굉장히 건강하게 아무리 땅에서 슬픈 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많은 사람이 죽고 해도 뭐예요? 얘는 정확하게 그 시간 되면 해가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천행이 건하니 뭐예요? 군자라는 사람은, 너가 군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로써 뭐 스스로 자강불식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굳세어라. 열심히 뭐 해라? 숨쉬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 누구를 닮아서? 하늘을 닮아서. 그러면서 이 하늘을 하나 둘 처음에 3개를 했었다고요. 그죠? 이게 하늘이 3개잖아. 처음에 근곤감니 해서 3개를 했었어요. 이게 선천이에요. 선천. 이게 복희씨가 만들었던 8개는 선천이에요. 처음으로 3개를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후천이 생기면서 하나 둘 3개가 생겨서 이게가 뭐가 된다? 후천이 되면서 뭐가 된다? 개가 6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의 전부 다 양이다 해서 육룡이 나르사가 나온 거죠. 6마리. 그래서 임금님의 마차는 몇 마리다? 말이
6마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보니까 하늘이 보니까 달이라는 거 나중에 알가 보니까 해라는 놈은 366일이더라는 거야. 그죠? 그래 해하고 뭐예요? 달하고가 뭐가 달라요? 달자가 다르잖아. 왜 하늘은 1년에 딱 보니까 366일이 해가 뜨는데 이거는 왜 354일밖에 안 뜨지?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366일에서 빼기 354일을 하니까 며칠이 남았어요? 12일이 남은 거예요. 자, 이게 윤달이라 이 말이지. 그죠? 윤달이에요. 그래서 천자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율려조양하고 윤여성세하고 율려조양이라. 윤달을 해서 남음달을 이루니 그렇게 해서 음율과 양률을 조화롭게 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윤달이라는 개념이 세면서 1년이면 12일이 남고 2년이면 24일, 3년이면 36일이라. 그럼 3년에 한 번씩 윤달이 돌아온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천체를 딱 맞춰서 인간이 이용해서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렇구나 하면서 복희씨가 하늘은 일근천 그런 거죠. 그죠? 그 다음 제 땅은 일근천 뭐? 이, 태, 삼, 리, 화, 사, 진내라 그랬죠? 사진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 솜풍, 육, 감수, 칠, 간산, 팔, 곤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일건천이 양양양이잖아. 그죠? 일건천 이 뭐다? 태태 삼 리화 사 진내 오 솜풍 육 감수 구덩이 감자 칠 간산 팔 곤지 이렇게 해서 8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돌아가는 거죠. 아까 중에 하늘의 태양을 보니까 둥글더라. 그래서 하늘은 둥글지 않으면은 뭐가 났다고 하면 떴다 졌다 못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둥그니까 동산에 해가 뜨고 지고 또 우리가 안 보이지만 또 뜨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천 뭐하다? 원이다. 하늘은 둥글다. 땅은 뭐하다?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뭐하니까? 네모나니까 방정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음양이에요. 이제 설명이 됐습니까?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위치를 어디다 둬야 되겠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목화토금수료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한번 해보니까 물이라는 것은 아래로 아래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죠? 시냇물은 졸졸졸졸 해서 어디로? 그렇게 간다 그랬죠. 한번 노래 불러보세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런 노래를 참 많이 불렀거든. 요즘 애들이 이런 노래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원천을 모르는 거지. 한번 봐봐요. 시냇물이라. 물이라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나아갔고 또 조금씩 모여갔고 큰 물이 되는 요게 신의 개자란 말이에요. 시냇물이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그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천으로 갔다가 어디로 가요? 하천. 또 갔다가 또 어디로 가요? 가희물이다 할 만한 거잖아. 그죠? 그 다음 윗물 아랫물 윗물 아랫물이 모인 강으로 갔다가 가보니까 어디로 간다?
아, 날마다 엄마처럼 있는 매양 있는 물이 바다단 말이야. 요 코스가 있더라는 거야. 근데 물이라는 거는 높은 곳에서 어디로 간다? 아래로 가니까 여기를 수의 자리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수의 물이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수의 반대는 뭐예요? 그거 하늘이 환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낮으로 하는 거지. 환하게. 그러니까 수가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뭐가 살아있더라? 나무가 살아있더라 아니야. 이게 목이라는 거죠. 다 자란 나무를 뭐 반대로 잘라버려야 되잖아. 그죠? 뭘로 잘라? 도끼로 잘라. 금이단 말이야.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더라? 땅이라는 토에서 이루어지더라 해서 목화토금수가 해서 이렇게 돌아가더라. 음양을 기준으로 해서 해가 뜨고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더라 이거잖아. 이거를 하신 분이 누구다? 신석기 시대 때에 복희시라는 분이 했더라 이 말이죠. 얼마나 위대하냐고. 그래서 이분을 이름하여 성인이라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성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귀가 입이 어디로 있어요? 북쪽에. 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뒤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이야. 뒤편에 앉아 계시다가 듣고 말하고야. 먼저 들어 말하고. 남의 말을 하는데 듣지 않고 지 말만 막 하는 사람 성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잖아. 먼저 듣고 말하고 뒤편에 앉아 계시더라 이 말이잖아. 그죠? 이래야지 이분을 성인이라 부르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세계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예요? 우리가 서양을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양의 역사는 너무나 짧아요. 이 세대 문명의 4대 발상지가 어디예요?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이게 이제 여기가 인도예요. 그죠? 인도. 이거는 중국. 그죠? 중화인민공화국. 여기는 이건 이집트. 예. 또 여기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죠. 여기는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이게 4대 문명의 발상지. 이집트의 나일강, 그죠? 여기 나일강의 문명이 여기 딱 있고, 여기 인도는 인더스 문명의 겐지스강의 문명이 있고, 중국이라는 땅덩어리는 이렇게 커도 이쪽 편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여기가 항하예요. 항하는 우리나라는 동쪽이 어때요? 높아요. 서쪽이 낮아요. 그래서 물이라는 물은 동쪽에서 서로 흐르지만 중국은 여기가 높아요. 여기가 산악지대예요. 물이라는 물이 전부 다 일로 흘러요. 그 우리나라 서해로 오는 거죠. 항하로. 그래서 여기가 양자강이에요. 여기에 문명이 발달됐다는 거야. 여기에. 그 다음 제 뭐 있어요? 이집트, 인도, 항하, 또 뭐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요렇게 4개죠? 자, 이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동양이에요, 서양이에요? 동양이라는 거예요. 소아시아, 여기가 태국이잖아, 그죠? 여기가 태국이에요. 태국이 소아시아에 속하잖아. 요 강 하나 차이에 여기가 유럽으로 보면은 착각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수천 년의 문명, 모든 신석기 시대의 문명이 전부 다 동양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언어가 발달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모든 민족이 다 융성하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냐? 여기 있는 거예요, 좀.
요 정도 있는 거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문명권에 속했다? 황하 문명권에 속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는 황하 문명권 2분의 1 우리의 자체의 문화가 있더라는 거. 문명이. 왜? 유물이 발견이 되는데 BC 6천년 전께 발견이 되는데 요화 우리의 만주벌판으로 해서 여기 쿠빌라이 원나라의 쿠빌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몽골. 이쪽에 문화가 있다는 거야. 하나가 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마민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고려시대 때의 벽화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말 타고, 그죠? 활 딱 들고, 활을 쏘는데 어떻게 쏘요? 이렇게 사잖아요. 이렇게 몸을 완전히 뒤로해서 활을 쏘아요. 말은 앞으로 가고 이게 가능하겠냐고 사람이. 걔네가 거짓말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잘 쏘았으면 그 벽화가 그렇게 그림이 딱 이렇게 돼 있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세대 문명은 지금 5대 문명으로 바꿔야 된다는데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우리 민족도 잘났다 이거예요. 우리는 황하 문명권의 언나라의 유적을 받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요하 문명까지 있고 이 모든 문명의 전체가 동양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거가 웃자다가 산업혁명해갖고 시무기 만들어갖고 우리 굴복을 했지만 너네 역사는 기껏해야 몇백 년밖에 안 되지만 이 우리의 문화라는 것은 수천 년이 흘러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누구는 인정하냐면 영국인들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인도를 지배했잖아. 인도에 딱 와보니까 이 인도에 산스크리트어라든지 팔리어라든지 그죠? 수따니 빠따라든지 모든 언어를 보고 탐복을 하는 거야. 이런 문명 국가가 있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명국인 거야. 근데 여기에서 제일 문명국이 얘인 거지 얘가. 여기가. 이 메소포타미아 쪽에 여기를 뭐라 그래 이게 중동이잖아 여기가. 중동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종교의 발상지이기도 해요. 누구예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 뭐 미국 사람 아니라고요. 어디? 요 중동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데는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라고. 그렇잖아. 저 목사님 계신데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래요.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중동분이라고. 아니 이 아시아를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중국과 교류를 하면은 무역을 하면 무역의 25%가 중국과 우리는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가 수익이 60%가 나요. 그럼 중국하고 단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못해요. 하면 말라 죽어 우리는. 근데 자꾸 누가 우리 보고 끊으래? 저놈의 새끼들. 그치?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그리고 중국의 인구가 16억이에요. 그죠? 지금 14억 이런데 실제적으로 16억 인구가 이렇게 있다고요. 이 인구는 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 말 배워야 돼요? 아이고 요거 배워야지 요거. 그치? 이거 모르면 걔네하고 무역을 할 수도 없고 무역을 하러 가서 노는 한마디만 딱 하면 막 네 하는 거야. 왜 근데 안 하고 너 자꾸 영어 배우러 가냐고. 이 정신 빠진 사람들아. 우리의 후손들이 먹고 살 거는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서양은 이미 진언해였잖아. 이제는 돌아오는 게 어디로 올 거예요? 이 찬란한 동양의 문화로 온다고요. 영원한 거는 절대로 없잖아. 그러니까 이 공부 안 하고 되겠냐고요. 기본적인 이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정책은 모르겠고.
우린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거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1위 하는 게 요새 막 나타나잖아. 그게 하루아침에 나타나겠냐고. 우리한테 뭔가 있으니까 우리의 DNA 속에 이 요하 문명도 있고 뭐 항아 문명도 있다는 거잖아. 그죠? 우리는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살 필요가 있어요. 이정자만 한번 잘 만나면 우리는 완전히 날라버려. 제가 뭐 하려고 하다가 이 이야기까지 했죠. 응? 하도 낙서. 그래서 이분이 하도 그죠? 물에서 나 어떻게 해야만이 이 백성들을 먹여 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늘에 천신을 지냈더니 거기에서 주신 게 일활수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일활 수요, 이활 화요, 삼활 뭐 목이요 이렇게 사구 사구 금이요, 오활 토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이 글자가 내가 하도 기도를 했더니 보여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한 게 이게 도예요. 아이고 원자를 쓰는 죄송합니다. 그림도 이 하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선천이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 물이라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니까 윤하라 이렇게 부른다 그랬잖아. 그죠? 불이라는 것은 계속 염상에서 타니까 뭐라 그랬어요? 염상이라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나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있으면 뭐 굽어서 가더라 그래서 곡직이라 이렇게 부르고 그죠. 금이라는 것은 연금을 해보면은 쫓아간다 종혁이라 형태를 바꾸는데 거푸집에 딱 넣으면 뭐예요? 금바도 만들지만 뭐도 만들어요? 금으로 금두꺼비도 만들잖아. 그죠? 이게 모든 모양이 다 나오더라. 그 토에는 땅에서는 뭐 해야 된다? 가색이라 이렇게 되잖아. 이 가색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천자문에. 숙제 남묘하고 아예 서직이라 할 때 나오지 않았어요? 무자 가색이라 나왔었잖아. 그죠? 백성들은 힘쓰라.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천자문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것을 이치대로 갔다는 거죠. 그죠? 불이라는 것은 훨훨 위로 타고 물이라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고 나무라는 것은 어떤 물체를 만나면 굽어서 돌덩어리를 만나면 구부려서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런 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뭐예요? 분재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종역이라는 것은 세공업이죠. 그죠? 이 서쪽이 발달됐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실제적으로 서쪽에 세공이 발달됐어요? 안 발달됐어요? 아까 말했잖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금세공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 그럼 이쪽이 발달돼. 이게 그냥이 아니라 이 이치대로 다 들어가 보면 딱 맞게 되어 있다는 거야. 이거를 복희 씨가 물가에서 그림을 발견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게 무슨 아담과 이브하고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그 시기가 오는 거야. 전 지구가 물에 완전히 다 잠겨버리는 거야. 그때가 요임금 치수인데 요임금 시대 때 이미 황하강에 범람을 해서 사람들이 집 위에 가도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나무 꼭대기에 있어서 생물고기를 던져주고 먹고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비가 장장 어마어마하게 왔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잠겼다는 거잖아. 그때 이제 치수 사업을 벌였잖아요. 누가? 순임금님께서 누구를 시켜서 우임금을 시켜서 그 아버지인 곤한테
권익, 지금으로 말하면 건설교통부 장관이겠죠. 그분한테 치수 사업을 줬는데 그분이 9년 만에 실패를 한 거야. 물기를 자꾸만 아래로 흘려보내려고는 안 하고 뚝을 막으니까 자꾸 뚝이 터지는 거야. 위에서 윗비는 오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사형당하고 그 아들인 우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했었어. 그 일을 해갖고 그분이 13년 만에 농지 정리를 한 거지. 그게 천자문에 나오는 구주우즈건 백군진병이라 그래. 9개의 주를 나누었다 그랬잖아. 그죠? 9개의 이렇게 주를 나눴는데 그게 이때 나온 말이야. 우임금의 발자취라 이 말이잖아. 우임금께서 9개의 큰 9개의 주를 했다는 거.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야 그게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 놓을 때 우임금님께서 어떡한 물이라는 거는 우리 아버지 말 맞다나 아래로 흘러간다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원리를 터득을 해갖고 그러면 좋다. 물을길을 전부 다 터갖고 어디로? 서쪽인 항하강 쪽으로 다 빼자 했더니 그게 정리가 된 거야. 그러면서 농토도 나오고 한 거지. 그때 기도했더니 어디서? 낙수, 낙양에 있는 낙수라는 곳에서 뭐가? 글씨가 발견됐는데 어디에서? 거북이 등딱지에 글씨가 딱 발견이 됐는데 이렇게 써져 있었다는 거죠. 일활수요 이활하요가 아니라 여기가 금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됐다? 화가 됐다. 이게 금화교육이라는 거예요. 그 여기 숫자가 이렇게 간 거잖아. 사구금이 이렇게 간 거죠. 여기 이칠하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죠? 요렇게 등딱지에 글자가 딱 붙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5잖아. 그죠? 여기가 뭐? 4, 9, 여기는 2, 7, 여기는 1, 6, 여기는 3, 8. 이렇게 3, 8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해보니까 얘는 뭐예요? 15. 이렇게 해보니까 15. 이렇게 해보니까 요거 몇? 15. 또 이렇게 해보니까 15. 15로 딱 평정이야. 그치? 땅이라는 요 5라는 데서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딱 있었다는 거야. 요게 낙스라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해서 이게 치수 사업을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글자에서 나온 글자가 뭐예요? 도서관. 요즘에 도서관이 여러분들이 아는 도서관이 이거라 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전부 다 쌓아놓은 곳이 있잖아요. 치수 사업을 했던 이 그림 도자에 글씨 서자에 이렇게 간 곳이 도서관이다 이 말이에요. 학교마다 온전시 다 도서관 다 있거든요. 내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공부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세종시의 시립도서관 이름을 모집해서 1등을 했대. 여기 계시는 분께서. 그래서 저한테 1등 했대. 참 잘했다. 난 그 이름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나한테 또 선생님 저 떨어졌어요 이러는 거야. 아니 왜? 했잖아 그랬더니 몰라요. 또 자기네들이 꿍짝꿍짝 뒤에 해갖고 또 다시 해갖고 떨어졌다는 거야. 참말로 억울하더라고. 근데 참 멍청인 게 나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집편 이름이 세종의 시립도서관 이름이 집편전이래. 그죠? 누가 모였어요? 현. 어질 현자잖아. 그지? 현명할 현. 현명할 현자예요. 현명한 누구? 사람들만 모였대. 그럼 난 뭐 도서관 못 가네. 저걸 이름이라고 지었냐고. 서울대 도서관은 내가 이해를 해. 서울대 도서관 이름은 집현전이에요. 거기는
서울대에 전국에서 공부 잘한다는 아이를 다 모아난 아이들이니까. 근데 시립도서관에 가려고 하면 서울 시립신문 여기 사람들은 전부 다 현명한 사람만 가야 되고 무시랭이들은 못 가는 거야. 이거 이름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되게 받더라고요. 제가 되게 열받는데 제가 뭐가 없어요? 이게 없잖아. 집안 떠들어보자지. 지가 이게 빵점인데 그지? 이게 마이너스인데 지까지 머리 허해본 할머니가 그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 그래도 때가 맞아야지. 그치? 이거는 아니죠. 시립도서관 이름으로서는 불합격.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래서 이게 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천자문 공부부터 해야 돼요. 그죠? 이게 기초가 안 되면 안 돼. 우리 제자가 천자문 강의를 해요, 선생님. 이게 처음 오시는 분들은요, 이 제자한테 천자문 강의를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 강의가 이해가 되고 글자 하나하나를 전부 다 풀이를 해줘요. 자해풀이를 하거든요. 저는 또 자해풀이까지 다 하려고 하면 진도를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한테 종천동 커뮤니티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며칠 안 됐죠? 네. 그리고 그 강의를 초보? 죄송해요. 초보해요. 난 중등 할 테니까. 초보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어디까지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는데 우리가 대학을 수신의 학문이라 그랬어요. 수신의 첫 번째가 뭐예요? 수신. 내 몸 닦는 거, 그죠? 때만 낀 거 닦는 게 수신이 아니잖아, 그죠? 수신의 첫 번째가 뭐예요? 정심, 성의, 정심, 그 다음 채 성의, 그 다음 채 뭐예요? 취지, 그 다음 채 뭐예요? 경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내 내면으로 닦이는 거잖아. 그죠? 내 안으로 닦아야 되는 거죠. 자, 내가 수신이 완전히 되면 뭐 해야 돼요? 뭐부터 가지런히 해? 우리 집부터, 내 집부터 가지런히 하는 제가, 그 다음 채 치국하고, 그 다음 채 천하 평 해야 된다 그랬어요. 평천하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천하 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 수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수신이 교육의 목표예요. 그래서 얘기에, 자, 대학도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얘기에 나왔다 그랬죠? 얘기에 42편의 편명 중에 나왔는데 얘기에 학기편이 있어요. 이 학의 편명에 보면 군자라는 것은 임금만 군자가 아니에요. 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만일 이게 만일이에요. 부사로 써요. 만일 군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랬어요. 군자가 되고자 하면 뭐부터 해야 된다? 반드시, 그죠? 기필코 필기유학이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반드시 기필코 뭐부터 해야 된다? 배움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뭐를 이 머리에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게 아이 아자잖아, 그죠? 아이 아자 이거 뺀 거잖아. 아이 아자는 어린이들이 여기 머리가 절구구자도 되지만 요 머리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가 통천문, 하늘과 통하는
통천문이 있는데 말랑말랑하다. 숨구멍이에요. 이 통천문이 열려 있는 곳에 하나 둘이잖아. 그죠? 이게 하늘의 기운이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만나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이게 무슨 자라 그랬어요? 두 개가 만나면 요게 두 개가 양과 음이 사귀니까 사길예. 그죠? 둘이 사귀었잖아. 또 사귀었고 하늘과 땅이 사귀고 엄마와 아빠가 사귀어서 누가 나왔다? 내가 나왔잖아. 요 글자 요대로 넣으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 딱 들어가 있잖아. 그죠? 엄마 아빠 하늘하고 나하고 엄마 아빠하고 쌓아서 나 낳았는데 어디서 낳았다? 집에서 이렇게 낳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요거 배우는 거예요. 요 글자는 무슨 자다? 효도할 효자다. 똑같은 자죠. 원자죠. 그죠? 그러니까 배울 학자에는 효도할 효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군자가 만일 하고자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기필코 배워야 하느니라 하고 집어이 딱 꼬집어서 결정사를 딱 붙였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라는 거야. 배우게 해라면. 그렇게 한 뒤에 뭐라 그랬냐? 옥불탁.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옥불탁. 옥도 뭐예요? 쪼지 않으면 뭘 할 수 없다? 불성기. 그릇을 어떻게 만들 수 없다. 맞죠? 아무리 좋은 옥이 있어도 가공을 잘 해야만이 그릇도 만들고 보석도 만드는데 그대로 두면 소용이 있냐고 없다는 거잖아. 원석 그대로 두면 안 되듯이 임부지 사람 임불학 사람도 배우지 않으면 뭐한다? 뭐가 없다? 부지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사람 모르면 사기당하잖아. 사람을 알아야 사기를 안 당하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지인이죠. 아까도 했었잖아. 지인이었잖아. 백성들의 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뜻을 아는 게 지인이잖아. 그죠? 그거 아는데 힘쓰라 그랬잖아. 아까 했었죠? 무민지의 그랬잖아. 그죠? 지인이야. 논어의 마지막 장이 끝이 지인으로 끝나잖아. 뭐예요? 부지? 뭐예요? 부지인이면 무의지인야라. 사람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딱 끝나. 하기 시습지면 불행열호와 딱 하면서 끝나는 게 이 지인으로 끝나는 거. 이게 논어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얘기에 있었던 공자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했단 말이야. 그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누구예요? 그거는 아녀는 너무 일찍 요절해서 불쌍해서 좋아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공자님이 돌아가실 때 누구를 불렀어요? 자공을 불렀어요. 왜 자공이 아직도 안 오냐 그랬어. 눈을 못 감으셨어요. 그래서 자공이 완 후에 자공한테 이야기를 하고 바로 돌아가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3년상을 해요. 부모님처럼. 그런데 자공만은 6년상을 해. 복심도 하고 그다음 제 부묘에 대한 것처럼 사도의 은혜에 대해서 3년 더해서 6년상을 해요. 근데 자공이 재력가예요. 돈 많은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논어라는 책이 그냥 나올 수는 없잖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나와. 그래 누가 됐겠어요? 자공이 다 된 거죠.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그 많은 몇백 명의 제자들의 밥도 먹여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요즘처럼 뭐 이렇게 종이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 체륜이 종이를 발명한 거는 나중에 후한 때의 일이기 때문에 아니면 죽간 아니면 비단했었잖아. 그죠? 그거 다 사갖고 자금을 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했다? 자공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재력도 무시는 못하죠. 그러니까
모든 옥도 이러하고 사람도 이러한데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시고로 그러므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배웠는데 부지하 배우지 아니하면 지하 배운 후에 학문을 배웠는데도 뭐하면 학문을 배웠는데도 배워야지. 지하. 학문을 배워야만이 내가 뭘 안다? 부지하. 배움을 알지 못하게 된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봐야지 뭘 알게 된다? 공부 안 해서 내가 뭘 부족한지를 알게 돼서 뭘 하게 된다?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된다. 이 말. 스스로 반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봐야지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알잖아. 그죠? 이게 스스로 그리고 가르쳐 본 연후에 교연후에 가르쳐 본 후에 뭘 안다? 스스로 강한 것을 안다. 내가 가르쳐 보니까 내가 강하려면 내가 얼마나 나를 다듬고 갈아야 될지를 안다. 그래서 학년후다. 죄송해요. 학년후에 내가 스스로 알게 돼서 반성도 하고 가르쳐 본 후에 스스로 강해졌어. 요 두 개가 뭉쳐서 뭐예요? 무슨 글자가 나왔어요? 거꾸로 교학이잖아. 이 좋은 말이에요. 교학 상장. 그러니까 가르치고 뭐예요? 배우는 것은 스스로가 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배우는 입장에는 뭘 해야 돼? 스스로 반성해야지. 왜 내가 몰랐지? 하면서 다시 돌이켜서 공부해보고. 저 같은 경우는 가르쳤잖아. 그지? 가르쳤는데 왜 띨빵같이 이것밖에 몰랐지? 하고 나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요 두 개가 마차처럼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서로 성장하게 하단 말이에요. 성장. 이게 장이라는 게 최고가 된다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다? 성장이다. 서로 커갈 수 있는 깃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스승과 제자는. 그래서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이라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스승을 두는데 스승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 교학상장하는 관계를. 그래서 이게서 최고의 덕목이 교육인 거예요. 교육. 유학은 논어가 일절이 하기 시섭지면 불영열화해라. 그죠? 배우고 뭐예요? 하기 시섭. 때때로 익히지 않으면 때때로 시가 때때로 시가 아니고 무슨 시라 그랬어요? 저거에 맞게 절도에 맞게잖아. 시섭이잖아. 우리가 일반 논어 번역에 이거 때 시자라고 때때로 익히면 안 돼. 언제 내 머리 하얗게 됐는데 국어 공부하면 돼? 아니잖아. 가나다라 하면 아니다 이 말이. 때에 맞추어잖아. 이 때 시자는 어디서 온 거예요? 사시에서 온 거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야 하늘이니까 야 내가 봄이다 너네 꽃 펴 하는 때가 있는 거고 다 거두들여 추수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하늘은 인자 한 분이에요 안 인자 한 분이에요?
하늘이 인자한 분이 안 인자한 분이에요. 예, 천은 불인이라 그래요. 천자는 불인이라 그랬어요. 불인이라. 인하지 않다 그랬어요. 왜? 오늘이 새벽에 영하로 떨어졌대거든. 그럼 꽃 폈는 것도 어떻게 됐어? 오래 죽었다. 그지? 하늘이 인자해? 불인. 하늘은 불인인 거예요. 냉철한 거야. 끊을 때 딱 끊고. 왜? 원래 봄에 꽃이 일찍 펴서 만발했어요. 다 열매 맺으면 원래 농사 뭐예요? 흉년대. 죽을 놈 죽여. 그러면서 탁 오늘 아침 설이 내리듯이 영하로 딱 떨어뜨려 버린 거야. 우생학적으로 좋은 것만 싹 올라갔다는 거지. 그렇잖아. 이거 하늘이 하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늘은 무조건 인자하다가 아니라고. 이게 뭘 맞췄어? 때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중이라 그러잖아. 중용에서 나오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학 공부 안 한 사람은 하늘은 인자해. 무슨 인자? 그러면 항아에 그 물이 왜 다 넘쳐서 왜 노아의 방주가 생겼겠어요? 인자하신 분이 하느님이 모든 사람들 다 죽여놓는데 아니잖아. 코로나 왜 왔어요? 하늘이 인자한 거예요? 왜 왔냐고. 코로나. 요새 코로나 뜨고 보니까 비행기들이 막 3분의 1도 가동을 못해. 하늘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때가 온 거지. 너네 인간들, 너네 기계 문명, 물질적인 문명이 극에 달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노라 딱 했잖아. 하늘에 뭐? 불인이라. 맞죠? 때가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속가야겠다. 그러니까 이거 철저히 잘 지키는 누구? 우리 민족은 살려야 되겠죠. 그죠? 그 이거잖아. 천자 불인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은 냉정해요. 그러면 집에는 요즘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엄마 아빠가 전부 다 어때요? 자식한테? 너무 넘쳐. 도가 넘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가 불인해야 된다고? 아버지, 그치? 아버지가 안 그러면 누구라도? 엄마라도, 제발. 그래야지 그 강하게 키울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오냐 하면 사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교육에는 지금 현재 무슨 총리 제도까지 있어요? 부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두는 거예요.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학상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이라는 게 단순하게 영어 수학 공부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잖아. 이 공부, 유학의 공부야말로 진짜 공부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능동태예요. 능동태. 능동이 뭐예요? 응? 예, 안 하고 싶어도 따라가는 게 능동이야. 그러니까 수시날락 하면 정심하고 정심할락 하면 네 성의를 해야 되고, 네 성의를 하려면 알아야 되고, 알려면 갖가지 물건도 알아야 돼? 하면 여기 끝났으면 이 대학은 재미가 없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거꾸로 가는 거야. 수동태로. 멋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수동태로 가는 거야. 네가 물건을 격할 줄 알아야 돼. 반대로 내한테 물건이 이 분필이라는 게 타고 왔으면 네가 막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라 이 말이야. 물격하고 그지? 하고 한 후에 네가 알고 난 후에 이루어지고 나면 뜻이 성실해지고, 뜻이 성실해지면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되면 네 몸이 닦이고, 네 몸이 닦이면 너희 집도 가지런해지고, 너희 집도 가지런해지고, 남는 힘이 있으면 이것을 사회에 나아가라. 이건 사회적이잖아. 그죠? 사회에 나아가서 나라를 평평하게 하는데 이바지하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은 멋있는 거야, 멋있는 거. 그냥 경물치지 성의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거를 다 능동적으로 배우고 익힌 후에 이거를 반대로 네가 어때? 어떤 물건이 내한테, 어떤 고민이 내한테, 어떤 게 나한테 주어지면 이거를 뭘 잘 활용해서 수혜해, 그지? 수동태로 가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자, 최고의 실력자를 길러내는 게 이 대학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준 거에서 어디까지 했어요? 제 4절까지 한 거죠. 이때까지 설명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시작. 물격 이후에 지지하고, 지지 이후에 의성하고, 의성 이후에 심정하고, 심정 이후에 신수하고, 신수 이후에 제하고, 가제 이후에 국치하고, 국치 이후에 천하평일이라.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아시겠죠? 대학이 얼마나 멋있는 학문인지. 그죠? 자, 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